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속하여 살자 그렇게 당부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명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하여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낯설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속하여 살아라, 울타리 안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진단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멀었다,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비유를 들었어요. 다른 하나는 할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땅으로 비유하자면 마른 땅에 농사 짓는 농부가 있느냐? 어떤 농부도 땅을 한번 뒤집어 엎어서 갈아 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느냐?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마음의 밭은 굳어 있다, 딱딱하다, 그리고 마음 한쪽 한켠에는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은 씨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쓴 희곡 가운데 성녀 잔다르크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잔다르크가 왕과 대화하는 장면에 이런 대사가 오고 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찰스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말한단 말이냐? 잔다르크가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못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심기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로동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오늘날로 말하면 삼류 초등학교야. 근데 어느 날 전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옷가지 모습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고 옷은 우리 양복과 같은 것을 착 차려입고, 우리는 고무신을 신거나 검은 운동화를 신었는데 구두를 신었고, 이 손에는 그 당시에 누구도 차보지 못한 시계를 찬 정말로 부잣집 아이가 전학을 온 것입니다. 선생님의 관심도 그 아이에게, 우리 동료 친구들의 관심도 그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기가 바뀌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를 지명하여 반장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당연히 반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가 반장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 아이가 반장이 된 것이 부모님의 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갖다 준, 지속적으로 갖다 준 그런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어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저런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둘째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서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가 군목을 지원해서 지금 육군 중위의 신분으로 군목으로 병사들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서 신학교를 마치라 해서 신학교를 마쳤고 그 다음에 2년간 교회에 가서 풀타임으로 현장 실습을 하고 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전역의 모든 교회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인터뷰를 오라고 하면 찾아갔는데 10번이면 10번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 들여 가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가도 떨어집니다. 내가 실력 있는 아버지였으면 그 교회 말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2년치 월급은 내가 지불할 터이니 우리 아들을 사용해 주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당에 건물이 필요합니까? 내가 교회당에 건물을 지어줄 터이니 우리 아들 2년간 그 교회에서 실습 잘했다고 한 줄 확인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군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나 10대 번씩 떨어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부모로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기르니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지. 영상 좀 하나 틀어봐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도 느끼는 것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나요? 이 앞에 불이 꺼져야 되는데 완전히 끄고 다 꺼버려 그냥. 영상이 확 드러날 수 있도록. 네, 영상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소리 안 나는 거.
곰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 도와줘서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저 과정을 통과해야 내 아기 곰이 장차 밀림을 다스리는 맹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믿는 거지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저 아기 곰을 단련시키고 저 아기 곰에게 힘주고 지혜주고 그래서 절벽을 타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없는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힘없는 부모를 가졌지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힘이 있어 사용하면 탈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초 속에 자녀를 키우면 나중에 부모가 없을 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라. 절벽 위에서 기어 올라오는 너의 자녀, 너의 형제, 너의 식구를 보고 기도하거라. 마음으로 응원하거라. 저 스스로 힘이 생겨나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는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믿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특권을 가지고 반칙을 행하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못 믿겠냐? 다시 뱀을 집어라.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야 되겠구나 라고 말할 때에 기드온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양털 뭉치를 바닥에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하늘에 비를 주시면서 땅바닥은 젖었으나 양털 뭉치는 젖지 않게 하셨다. 기드온은 믿음의 길을 그렇게 시작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구나. 내 눈물을 보았구나. 너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하겠다. 이런 자연의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 주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요, 공평의 길, 정직의 길이 하나님에 따라 가는 길입니다. 공평과 정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가죽은 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선민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한다. 이 마음의 가죽은 뭐냐?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세리들아, 너희들은 백성들을 늑증치 말고, 포악한 세금쟁이가 되지 말고, 군인들아, 너희는 백성들에게 강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바르게 살지 않아야 내가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공평의 길, 정직의 길이 바보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다 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조들은 이런 길을 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세상과 똑같이 부패의 길을 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부정과 반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복주는 사람으로,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 복은 내가 독점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인들도 합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주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하나님이여 나만 복을 받게 해주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제가 많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제일 좋았던 일은 사고를 모면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역주행해서 마주오는 차를 만났어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길이 맞나 보고 눈을 들었는데 바로 전방 10m, 20m 앞으로 80km로 달려오는 역주행하는 차랑 마주친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둔한 사람인데 어떻게 반사적으로 틀어가지고 다른 차선으로 갔는데 차가 전복할 듯 하다가 다시 서가지고 살았어요. 이 차는 그냥 그 속도로 갔습니다. 뒤로 보니까 술 취한 사람, 마약 중독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달아서 제가 생명의 묵상에 썼습니다. 인생을 역주행하면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정직과 공평으로 사는 것이 정주행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세상적 원리, 부패의 원리에 맡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의 길로 말하면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공평과 정직과 신실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 심령의 가난함을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아름다운 시편으로만 읽을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어떤 마음의 소유자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인내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가 또 우리에게 복을 줘요. 이렇게 서로 복을 나누어 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잔다르크가 왕에게 왕이여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그리하면 들릴 것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행로를,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닥다리가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가는 길이 좁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닥다리가 없고 가는 길이 좁아진 것은 5,000년 인류 문명 역사 이래 날마다 동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뚫어내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었고 나라를 바꾸었고 교회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일가 친척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지원교회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